한국 사람들은 만나게 되면 나이를 묻습니다. 고향을 묻습니다. 어디 학교 나왔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묻고 난 후에 내가 당신보다 나이도 있고 당신보다 선배이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 서열 문화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이상한 것이 한국 문화에는 좀 젖어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가난했던 조선 땅에 곳곳을 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한국의 이러한 특이한 서열 문화, 특별히 자리 문화, 참 어떤 특정한 자리에 모임에 갔을 때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될지 참 망설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후배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인의 방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려면 상석이 아닌 말석에 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런 그 조그만 방에 들어가더라도 어른이 앉는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배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 조그만한 방에 들어갔을 때 어디가 상석인지 말석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가지죠. 조선시대에 쓰는 갓이 걸려있는 곳이 상석이고 그 맞은편이 말석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그러한 어떤 자리, 또 이 서열 문화는 사실 우리의 삶을 조금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떠나서 미국 문화에 젖어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슈퍼에 뭐 조그만한 장을 하나 보러 가더라도요, 옷을 고쳐 입고 심지어 화장도 하고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사는 것처럼 집에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나갔다가는 이상한 취급을 받는 문화라고 합니다. 특별히 직장 내에서 회식을 할 때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그런 모임에 갔을 때 정말 그 자리를 정하고 앉기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참 그런 면에서 볼 때 미국은 참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참 자유스럽게 생활할 수가 있어서 참 좋은 장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28절 한 절의 말씀만 읽었지만 이 말씀이 연결된 20절부터 진행되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예수님께 나오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자리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세베대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성경에 예수님과 정말 가까웠던 야고보 그리고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이런 부탁을 하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앞부분에 나오게 되는데 23절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실 수 있는 잔,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들은 그냥 yes!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실제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최초의 순교자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였었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나의 우편에 아니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된 자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에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습니다. 분이 여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베대 그 어머니 그리고 이 야고보와 이 사도 요한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침노하는 마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이 열망을 가지고 이런 요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닌 것이 문제였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지지하였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 로마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야,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영의정, 좌의정, 아니면 국무총리, 부총리 하나는 할 수 있겠지라고 하며 어머니의 치맛바람에 지금 이러한 장면이 여러분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니들만 이랬냐? 우리는 더 열심히 있다라고 하며 분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그런 어떤 추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열정, 그런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침노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짜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런 마음을 갖췄다고 한다면 세상의 주관자들처럼 그 힘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28절 그 유명한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 섬김에도 때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섬김에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김에도 때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죽음을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봄철에 심을 때가 있으면 또 가을철에 거둘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이치는 그 때가 있는데 그 때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를 올라가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인지도를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포장을 두르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6절에서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주권자, 왕, 권력이 있는 자,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리고 한 자리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예수를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의 삶은 그러한 가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정말 큰 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에도 때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2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섬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적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가장 큰 섬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수로로 못 나갑니다. 죄를 범했을 때 빈수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쓸 전가받을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내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제물들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은 바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최고의 섬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좀 이해를 하려면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후반부에 나오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하네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어떤 사람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또 관원으로 다른 공관복음에서 그 사람의 신분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돈도 있고 젊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질문이 얼마나 멋진 질문입니까? 어떤 질문이라고요? 영생을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해서 그 주체가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젊은 이 어떤 사람의 질문은 사실 잘못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은 10계명, 5계명부터 그 후반부의 계명이었습니다.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이러한 걸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그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는 겁니다. 그건 기본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콜링의 이야기를 이 젊은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처럼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말씀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끝나고 마태복음 20장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본문이 포함되고 있는 초반부에 그 유명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왜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구원은 사람의 어떤 선행, 공로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포도원 품꾼의 그 비유의 핵심은 주인이 아침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품삯은 한 데나리온. 그리고 한 9시쯤에 나갑니다. 12시에 나갑니다. 오후 3시에 나갑니다. 또 오후 5시에 또 나갑니다. 사람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6시에 일을 마치고 약속대로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는데 이른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은 내심 기대가 됐던 거예요. 어허? 지금 와서 1시간밖에 안 한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니 우리는 거기에 보너스를 좀 주겠군.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받아본 그 봉투 안을 살펴보니 똑같이 한 데나리온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택하신 자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가 더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남기고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스토리가 진행이 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세 번째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기뻐서 첫 번째로 최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이 세 명의 제자 데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와 보니 귀신 들린 한 아이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 귀신을 들린 아이를 쫓아내고 치료받게 하신 후에 두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가 그렇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면 똑같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예수님이 최고의 1급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음에도 이들은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세베대 어머니가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왔을 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라고 한다면,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예수님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 아니라 모든 우주의 왕이 되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야죠. 근데 이 두 명의 제자들도 어머니의 치맛바람에 편승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니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야고보가 최초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스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장수하였지만 반모섬에 유배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의 19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이야기의 맥을 놓고 보게 되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남겨가지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택함받은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물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왜 섬김에는 때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는 2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6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에 섬기는 자가 헬라어 디아코노스입니다. 시중 드는 자, 심부름하는 자,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 나와 있는 섬기려 하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좀 다른데요. 이 단어의 뜻도 무슨 뜻이냐? 시중을 든다, 심부름을 하다, 봉사를 하다, 쉽게 말하면 노예요,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 시중을 들고 심부름을 하는 종의 모습과 같은 이가 어찌하여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에서 볼 땐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성전세에 대한 논란이 잠깐 일어나고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되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놓고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자가 큰 자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이걸 또 미리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 그 십자가의 비밀,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말씀했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는데 가장 큰 섬김은 바로 대속물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은 3년 반 내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다니는 곳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그리고 썩어가는 그 문둥병 환자의 몸을 만지시면서까지 고치시고, 앞을 못 보는 소경에게는 고쳐주시고, 눈을 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여러분 섬김을 예수님 친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 자리하시고 제자들과 긴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진행되어지는 다락방 강화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그 일이 바로 있기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한 하루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특이한 행동을 하시며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쭉 읽고 제가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잡히시고 고문당하시고 실제로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앞두고서 예수님은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몸소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다 발을 씻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종들 중에서도 가장 말단, 가장 계급이 낮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겐 황송할 정도로 놀라운 은혜요 섬김인데 예수님이 그 가장 낮은 종들이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몸소 제자들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1절을 잘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오시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의 몸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낳게 하셨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때가 되어 오셨고,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대속제물이 되는 십자가의 죽음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 시간이 되어 그 일들을 순종하며 진행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섬김이 무엇인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 때문에 한번 출세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이 나라를 한번 전복해가지고 강력한 나라가 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제자들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친히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때가 다 된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섬김에도 때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섬김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부활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에서 가장 큰 섬김의 모습을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참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와서 예배드리고 대부분 집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정말 은혜로운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몸으로 여러분 쓰레기를 줍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또 후에는 설거지를 하고 주방을 정리하고 또 이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땀 흘리고 손에 굳은 살이 박혀가면서까지 애쓰는 분들이 있기에, 섬김의 손길이 있기에 이렇게 우리는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손으로 일하지 않아도 여러분 기도로 같이 중보기도 하고 또 전도를 하고 그 일 가운데 함께의 마음을 모으는 것도 귀한 섬김입니다. 마음으로 모아 섬기고 실제로 손과 발을 움직여 섬기는 이 하나됨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며칠 전이었습니다. 2024년도 또 우리 교회에 다 이렇게 부서를 섬길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를 드리던 중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세요. 집사님이신데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내년도에 이런 부서를 우리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연세가 좀 있으셔요. 그리고 그 연세에 맡을 수 있는 부서라고 하기에는 약간 조금 약간 괴리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뜻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니까 내년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섬겨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제가 그렇게 권면하고 부탁을 했을 때 대부분 다 그렇게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낙해 주시 못하신 분들도 마음은 원유로 돼 상황 때문에 못하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시지만 그 마음에서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함께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함께 움직이는 손과 발이 어우러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또 주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 가운데 보니까 섬김의 삶 10계명이라는 글귀가 눈에 띄어서 이걸 한번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10계명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그리고 항상 돌봐줘야 할 수준에 머물지 말고 늘 돌봐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힘쓰라. 항상 약점만 보고 불평하는 자 되지 말고 늘 장점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상처받고 꼬여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회복하고 풀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분열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섬김을 풍성하게 하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섬기는 자가 많은 자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에 보니까 항상 열받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추운 날 주머니에 핫팩 갖고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핫팩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지만 괜시리 우리의 감정을 건져서 열받게 만드는 이들은 지향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섬김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 놓고 보면 누구의 모습이 여러분 떠오르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낮아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 앞에서도 실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도스래기는 세속적인 마음, 세상의 가치가 내려놔야 된다. 세상은 힘 있는 자, 주권자, 권력을 가진 자가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세속의 가치에 편승하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는 삶, 상대를 높이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섬김에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교회는 연령층이 조금 높습니다. 고학년이에요, 나. 예, 저학년은 별로 없고 고학년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네, 몸은 노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사용하지 않아서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열심히 주님이 주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닳아 없어지는 우리의 모습 되어야 합니다. 똑같이 우리의 몸은 노쇠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할 때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귀한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섬김에는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 잘 주님을 위하여 섬기십시오. 제가 저희 교회 여러 이제 권사님들, 특별히 리브가 여성교회 고령층에 계신 권사님들한테 제가 참 몇 분들에게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좋을 줄 알았으면 젊었을 때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하고 섬겼을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그 믿음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보니 내 나이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라는 이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신 분들을 좀 여러 분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힘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주님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약삭 빠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대부분 약삭 빠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약삭 빠른 것은 영리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약삭 빠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지나놓고 보면 잘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약삭 빠른 사람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인간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면요? 섬기고 상대를 높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항상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 주님은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약삭빠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시간, 건강,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